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미션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질문, 거기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인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본인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8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디베랴 호수입니다. 자, 디베랴 호수,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베랴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익숙한 바로 갈릴리 호수,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같은 곳인데 왜 이름이 두 개나 존재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원래 이름이 갈릴리였고요. 디베랴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긴 이름입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 해변가에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디베랴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가 됐고요. 자연스럽게 거기 있던 호수도 거기 있던 바다도 뭐라고 이름 지었냐? 디베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 호수를 디베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해서 공관복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디베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게 쓰여진 것이 60 AD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반감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디베랴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디베랴라는 이 호칭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디베랴라는 호칭의 역사적 배경이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아니면 디베랴에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 명단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다 했습니다. 참고로 디두모는 헬라어이고 또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 나다나엘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자, 바돌로메의 의미가요, 아람어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돌로메는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 세베대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가 둘 더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었던 제자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제 추측으로는 안드레와 빌립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물론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 중에서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직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 사람들의 직업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그들도 어부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배를 어떻게 타야 하는지, 또 언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와 노하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언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까? 낮이 아니고 고기가 더 잘 잡히는 밤에 바다로 나아갑니다. 자, 결과가 어땠죠? 보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 노하우도 있고 올바른 시기에 나갔는데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기를 잡았느냐? 확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누군가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잡지 못했다 합니다. 자, 어떤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이가 누군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어떤 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몰랐다고 한 겁니다. 자, 이유가 제 생각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라 그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아직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전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여러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라 하십니까?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자, 던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6절 계속 읽어보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지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153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100마리가 넘는 많은 수의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그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알았을까? 왜냐? 분명히 어두웠다 그랬고 분명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적을 접하고 나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제자들이 거기에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 제자들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7절과 8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좀 톤이 다릅니다. 둘을 나누는 것 같아요, 부류를. 그죠? 맨 처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신다는 제자, 이게 누구죠?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갖고 물 위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들과 다른 제자들, 이 7절 8절에서요, 그들 간의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눈치를 챈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 사건을 가장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사건이냐고요? 그날도 어부였던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자, 거기에 대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자, 이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이름들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자, 다시 말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들의 본업인 어부를 그만두고 또 뭐랍니까? 가족과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 특히 요한과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어떻게 알았냐면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하셨던 그 기적을, 그들을 사도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3년 후에 다시 한번 하신 겁니다.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확신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3년 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어로 res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던 것처럼 하는 거죠.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second chance, 다시 한번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사용하는 호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그 말 말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셨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옛날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게바라 베드로라. rock, 돌이라는 겁니다. 반석.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서 그의 아이덴티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리셋,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이기 전 그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yes, 주님을 따라 살게요, 제자가 될게요, 이렇게 다짐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hire, 채용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면접, 인터뷰를 보시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면접에 관해서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지원자로서 면접을 여러 번 보기도 했고요. 또 면접관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한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자, 면접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보통 누구의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보고선 그 이력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력서를 보시면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경험, 일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경험, 어떤 일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특기 같은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가끔은 스페니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스페니쉬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스페니쉬를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요, 실제로 업무에 얼마나 이 사람들의 경험과 능력이 도움이 될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질문도 합니다. 갑자기 컴퓨터를 갖고 가서요, 프로그래밍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보라고. 또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또 주식에 관해서 미래 주식이 어디로 갈지 특정 주식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interest rate이 어떻게 될지도 질문하고요. 또 경제가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또 이건 사회 초년생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데 brain teaser ques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를 자극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보잉 747기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가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대충 때려잡아서 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예요? 그들의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능력을 보기 위함이고 또 창의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과 또 성격, 또 태도, 팀워크는 어떤지, 다른 사람하고 일을 잘 하는지 이것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이어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인터뷰 질문이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한 명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여러 번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들과 답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면접을 보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터뷰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총 3번 질문하시는데 결국에는 한 질문입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무슨 인터뷰 질문입니까? 딱 한 질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죄송한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표면적으로 봐서는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별 큰 의미 없는 가벼운 질문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Do you love me? 아빠 사랑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죠. Yes, yes, yes. 네, 네, 네 이러고 갑니다. 이런 류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한번 오늘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시면 이 동사가 사랑한다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Do you love me가 아니고요. Are you loving me? 좀 어색하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 점을 반영해서 한국말로 하면요. 내가 나를 지금 진행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도 어색하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요.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은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관심사가 베드로의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 지금 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를 물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뒤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네. 원래 뒤끝이 없지만 뒤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과거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분명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질문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정말 사랑한 거 맞냐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 싸움을 하면요. 늘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전에 너가 이랬는데 과거를 들춰냅니다. 과거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한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안 하시니까 뭐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세요. 또 저 같으면 미래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너 잘할 수 있겠어? 너 못했잖아. 너 진짜 나 사랑할 수 있겠어, 미래에? 또 나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 사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미래에 있을 일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면접 질문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가 찬양을 처음 해봤을 때,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또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다르게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사랑함을 고백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희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좀 사역 좀 같이 하자. 그럼 이렇게 해요. 나중에 시험을 다 마치면, 나중에 졸업을 하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좀 더 벌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대요.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죠. 나중에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헌신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내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의 현재 부족함 가운데서도, 미흡함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냐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먹이라, 치라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란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마다 사랑을 다르게 정의해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달콤한 말입니다. 듣고 싶으니까 그냥 해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사랑,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바로 액션, 행동입니다. 먹이고 치라는 것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만 감정적으로 표현만 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난 널 사랑해. 너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져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뭘 해야 합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동이 없는 사랑은요 그게 표면적인 사랑일 수 있어도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죠. 감정으로 느끼셨대요. 가슴이 뜨거워진 걸 느끼셨대요.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사랑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줘라.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서신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요 뭐예요? 다른 형제와 자매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목자로서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이 인터뷰 질문의 의미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뭔가 새로운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는 이게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어로 이 부분을 보시면요 헬라어로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돼 있지 않고요 투톤 이것들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 대상이 뭐예요? 사물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겁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자, 뭔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뭐죠? 뭘 해야 되죠?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지 재물을 선택할지.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 그것들보다 예수님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해요. 감정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 시간적 희생, 또 관계의 희생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것,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베드로가 3년 전에 보시면 자기의 직업과 재물 이런 것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집을 떠나는 것, 이것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기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계집종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목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내 목숨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아끼는 것도 내려놓고 목숨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하며 희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의미입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사랑하냐고 여쭤보고 계시고요. 또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할 거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삶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뒤로 밀어두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시죠, 그죠?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 희생이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 들려드릴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 이 질문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담대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그 신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에는 내가 젊어서, 다시 말해서 나의 혈기로, 자신감으로, 신념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스스로 띠를 띠고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갔대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의미는 혼자서 옷을 못 입으니까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리라. 누가 나를 인도해서 혼자는 못 가니까 누가 나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희생을 하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이 끝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누구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작은 목자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큰 목자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하라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죠? 서로를, 그죠?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해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특히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어렵겠구나. 제가 2박 3일 동안 킹덤 시리즈를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 킹덤 시리즈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아프구나.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구나. 누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그 슬픔에 잠겨서 살아가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구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 신분의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는구나, 힘이 드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유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고백이 되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상황 때문에. 자, 이번에 가서도 어떤 자매랑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1년 사이에 아버지랑 어머니를 다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형식적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문자적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처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제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요, 여러분의 자신감, 신념으로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종교생활, 오래된 종교생활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셔서 그분의 인도 아래에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보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도록, 나의 실패된 삶을 보지 않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함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